반갑습니다. 부타신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마일 거사께서 인도의 유명한 유마 거사와 중국의 방 거사와 구마라집, 또 우리나라의 신라 때 계셨던 부설 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그러다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설 거사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때 선덕 여왕 때 이제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14살 때 불국사로 다 출가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수행 정진을 이제 많이 하시다가 영의와 영조라고 하는 이제 두 도반을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중국으로다가 유학을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중간에 되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북에 김제의 만경평화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게다가 거기서 이제 비바람을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비바람을 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집이 구무원이라고 하는 분이 사시는 집인데, 그 구무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부인과 이제 한 20살 정도 남짓 되는 관연한 이제 딸과 이렇게 이제 셋이 사는데, 이 딸이 이제 묘화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 묘화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농아야, 말을 못하는. 근데 공교롭게 하루 정도 있으면 하룻밤만 이제 유하고 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비가 끊이질 않고 며칠째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양하고 나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제 법담도 나누고 부처님 말씀도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묘화라고 하는 낭자가 입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부설거사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사이에 입이 떨어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부설거사 보고 스님과 내와 사이에 전생에 아직 못 다 푼 인연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인연을 못 다 푼 것을 풀기 위해서 부설거사님께 내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설거사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 정진을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금강산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반들이라 가는 길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묘화가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께 부설거사에게 스님에게 시집을 못 가면은 자기는 죽겠다고 그래요. 죽겠습니다 그래버려. 그러니까 이제 죽거나 말거나 건 네 사정이야.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부설거사를 붙잡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알기로 불법은 불살생이 첫 번째 계율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스님이 떠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 셋을 죽이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왜 내가 생명 셋을 죽이는 거냐니까, 들었다시피 저 묘화가 스님하고 결혼을 못하면 제가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두 노인네가 오로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낙이라고 저거 하나 키우는 재미에 살았는데, 저게 죽는다면 우리 두 노인네가 살아있을 의미가 없다. 저 묘화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설거사가 떠나는 순간에 셋을 죽이고 떠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떠나면 떠나라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부설거사님께서 생각을 하시다가 남겠다 그래요. 영의 영조 보고 떠나시라 그래. 그러니까 영의 영조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까지 한낱 여인네의 유혹에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장도의 길을 포기를 하고 주저앉겠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부설거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제불보살님의 방편은 중생 이익에 있다 그러셨어요. 모든 불보살님의 방편은 중생을 이롭게 하게 하는 데에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방편으로서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래. 대신 떠나서 수행을 많이 하고 금강산 가서 네모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오다가 혹시라도 이곳을 지날 일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들려서 나에게 그동안에 배운 그것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가시게, 그리고 부탁을 하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부설거사께서 그 집에서 유하고 살면서 아이를 둘을 낳고 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요. 게다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영의와 영조 이 두 도반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다가 도대체 그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주저앉은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거기나 들렸다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오니까 문 앞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기에 부설이라고 하는 스님이 10여 년 전에 이렇게 남았는데 그분이 아직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병이 나셔가지고 집 뒤에다가 토를 파고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안질뱅이가 돼서. 그러니까 영희와 영조가 과보다. 이거는 과보다.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옛날에 그 같이 수행을 하든 동문수학을 하든 도반 영희 영조가 왔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머리를 그야말로 진짜 허리까지 기르고 짐승 아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걸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제분들이 아니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어서 나왔냐니까 우리 도반의 법력으로 영희 영조 두 도반의 법력으로서 수행 덕분에 내가 그 가피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걸어서 나왔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영희 영조께 그동안 가서 수행을 하고 공부한 것을 나한테 조금만 덜어주고 가시게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금강경에는 어떻고 법화경에는 어떻고 화엄경에는 어떻고 쭉 설명을 하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책에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본인들이 깨달은 것을 본인들이 얻은 것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보여줘라 덜어줘라 그래.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방편으로다가 남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은 아니할 말로다가 자네는 어디 뭐 있는데 그러고 이제 물어본 거죠. 거기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본 벽화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수행승 두 분이 서 계시고 아주 그 초라한 옷을 입은 그 속인이 한 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빨랫줄에다가 병을 3개를 매달아 놓고 그걸 막대기로다 이렇게 때리는 그런 벽화 불화가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빨랫줄에다가 묶어놓고 영희 영조 보고 때리라 했더니 물이 쫙 쏟아져 버려요. 쏟아지는데 부설거삭해서 치니까 병은 깨졌는데 물은 허공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설거살님께서 이렇게 그 수행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부설거사께서 지신 이 팔죽시라고 하는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차죽, 피죽, 화거죽, 풍파지죽, 낭파죽, 죽죽방판 생차죽, 시시비비 간피죽, 빈객접대 가세죽, 시정매물 세월죽, 만사부려 오심죽, 연년연세 과연죽 그래가지고 차죽, 피죽, 화거죽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풍파지죽, 낭파죽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죽 반반 생차죽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생기는 대로 먹고 시시비비 간피죽 오르면 오른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빈객 접대 가세죽 손님 접대는 가정 형편대로 접대를 하고 시정 매물 세월죽 사고 파는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시세대로 사고 팔고 또 만사 무료 오심죽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연연 연세 과세죽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사시구려 하는 이런 유명한 이 팔죽시예요. 이것을 남기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영희와 영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설거사께서 이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이시고 나서 뭐라고 그 개송을 지으셨냐면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면은 분별이 없어지고 귀로다가 듣는 것이 없으면 시비가 끊어진다. 세상 만사들을 다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불심으로 관하여 스스로 기회하라고 딱 열반에 들어버려요. 부설거사께서 이 개송을 남기시고 열반송을 남기시고 열반에 들어버리셔요. 그래서 이 영희와 영조 이 두 분이 다비를 해서 화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묘화낭자 이분께서도 나중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부설거사 열반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짓고 거기서 수행을 하면서 11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그 딸이 이제 그 등운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명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명월이도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명월암자로서 엄청 유명한 절이에요. 명월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그랬듯이 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꼭 출가를 해서 삭발 여미를 해야만이 부처님의 공부를 하고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속가에 머무시면서 얼마든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할 수 있고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깨닫는 데 있어서는 승속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유마일 거사께서도 이렇게 병이 났는데 부처님 제자분들 보고 다 가라니까 다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님께서 문병을 가셔요. 문수보살님께서 문병을 가셔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병이 났습니까? 그리고 병을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도록 놔두면 결국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병을 얼른 치유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문수보살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이런 분들께서도 보살께서도 이렇게 병이 납니까? 유마일 거사께서도 병이 납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병이 나지요. 보살도 병이 나지요. 그러셔요. 왜 보살이 병이 납니까? 그러니까는 중생이 병이 나니까 병이 낫는 것이고, 중생이 그 번뇌에 휩싸여 가지고 욕심과 번뇌에 휩싸여 가지고 이 몸뚱아리에 집착을 해서, 그래 가지고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는 구름 한 점 뭉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는 구름 한 점 사라지는 것과 같이 무상하고 허무한 것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생들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번뇌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허무한 몸뚱아리에 집착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스님들께서 출가하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것이 그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발심 수행장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기감 애양하여도 차신 정괴요 차규 수호하여도 명필 유종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음식으로서 이 몸을,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으로서,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으로서 아무리 이 몸을 길러봐야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또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이 차규 수호하여도 결국은 명필 유종이라, 비단으로다가 감싸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하는 무릎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창자가 끊어져서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질 듯 그렇게 아파도 결코 불과 음식을 탐하지 마라. 홀지 백년이거늘 운하불악이며 일생기하건대 불수방일인고 그랬듯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잠깐인데 어찌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정진하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맨날 놀기만 하냐, 이제 그렇게 경책을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듯이 이 유마거사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수하풍으로 사대가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중생들이 거기에서 죄도 짓게 되고 번뇌도 오고 이제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면은 이 번뇌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대가 그렇게 험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다.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거품과 같고 허공에 떠 있는 꽃과 같은 것인데, 지난 시간에 극락세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보면 그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보석들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나는데 마음에서 딱 접어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명예라든가 그런 것이 다 허무한 것인데, 대신 이 중생들이 이제 그 어리석어서 애욕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대신 이 죄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매이지 마라.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지나간 시간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죄를 참여는 하되 과거로 돌아가서 힘들어하지는 마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유마거사께서 이렇게 그 문수보살님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유마경에 보면은 이것이 아주 그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워낙 깊고 심오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아니면 다른 스님들께서도 그 대강백들께서도 이 강의를 해놓으신 게 많아요. 유마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다 보니까 부처님의 아버님이신 정반왕께서 병이 나요. 세월을 그 누구도 이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셨는데 그 정반왕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고통은 이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지금 그 느껴지고 있는 몸이 아픈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아들 시다르타 태자 내 아들과 또 그 둘째 아들 난타와 또 곡반왕의 아들인 그 아난타 조카죠, 그죠? 조카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야말로 손주 나홀라를 못 보는 그것이 내 몸이 아픈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지막에 그야말로 이 부처님과 나홀라와 이 조카와 자식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나의 병은 이것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아셔요. 아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정반왕께 가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임종까지도 지키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제 장례를 모시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 정반왕 아버님의 이 관을 이제 직접 운구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천신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이 아니 되옵니다. 이 부처님께서 아무리 아버님이지만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운구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굳고 말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거는 이제 양보를 하시고 아버님의 이렇게 이제 답의해서 장례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모님까지도 이제 열반에 드셔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버님 정반왕과 그 부처님을 그렇게 그 일주일 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성으로서 그렇게 키워주셨던 그런 이모님까지도 이렇게 이제 열반에 드시고 그런 이제 상황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은 인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통일되기 전에 인도를 보면은 한 소수국이 한 300개 정도 국가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 통일시킨 것이 이제 아쇼카 왕이거든요. 아쇼카 왕이 통일을 시키셨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한 300개 정도의 이제 소수국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강대국이 대략 한 16나라 정도가 돼요. 16개국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강대국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도솔천에 계실 때, 내원궁에 계실 때에 인연이 다해서 이제 태어나실 나라를 이렇게 고르고 계실 때에 금단천자가 천거한 나라들 중에서 이래 보면은 그 마가다국도 있고 가시국도 있고 또 금강국이라든가 그런 거를 천거를 할 때 보면은 코살라국도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국 정도, 미국이 최강대국이라고 하면 중국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를 그 금단천자가 천거를 했었어요. 부처님께서 여기에 태어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코살라국은 아버님이 환술사예요. 아버님이 환술사고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혼의 정사를 벌려가지고 낳은 그 자식이 이끄는 나라가 코살라국인데 그렇게 문란한 나라에 내가 태어나지 않겠다 그러셔가지고 거절을 하셨던 그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강대국이 옛날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면은 물질을 요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자기네가 더 많으니까. 그 소수한 나라에 물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물질을 탐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탐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더 많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탐을 내는 것이 사람을 탐을 내요. 특히 이렇게 그 임금이라든가 황제가 되면은 상대방 나라의 공주를 자기 후처로다가 삼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볼모로다가 보내라 그래가지고 공주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이 코살라국의 그 임금이 그 파사닉 왕인데 이 파사닉 왕이 결국은 이제 자기 그 부인을 삼기 위해서 부처님 나라에다가 대고 공주를 보내라고 그래.
근데 부처님 당시 그 나라는 작지만 자존심이 대단했거든요. 이 부처님 나라가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나라다 보니까 공주를 보내라고 그러니까는 공주를 저렇게 그 환술사가 아버지인 그런 임금한테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녀 중에서 제일 이쁘고 괜찮은 궁녀를 골라가지고 공주로다가 변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보내버려. 그러니까 코살라국에서 봤을 때, 파사니강에 봤을 때는 공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데 지금 뭐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그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경전에는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요? 유리왕으로 나오거든요. 유리태자로 나오거든요. 이 유리태자를 낳았는데 그 왕비들이 1년에 한 번씩이고 언제 때가 되면은 친정에 다 갈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를. 다 돌아가는데 이 유리태자는 외갓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 유리태자가 자꾸 졸라요. 나도 외갓집 가고 싶다고. 외갓집 좀 한번 가자고 자꾸 졸라요. 그러니까는 다른 왕비들은 다 가는데 자기가 굳이 안 가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유리태자를 데리고 자기 정반항에 계시는 그 나라로다가 가요.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디다 재웠을까? 공주를, 위장시킨 공주를. 궁궐에다가 재우되 뒷방에다 재우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낮잖아요. 여기로 오니까 그런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가 냉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상하다 해가지고는 이제 그러고는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방을 나가서 가다가 보니까는 뭔가를 하나를 빼놓고 왔어요. 유리태자가. 방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이렇게 집 방에를 들어와서 보니까 그 궁녀들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방을 청소를 하는데 우유로다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물로다가 청소를 해서 안 지워지고 물로다 청소를 해서 냄새가 안 빠지면 우유로다가 아마 청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풍습이. 그러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천박한 것이 머물던 방은 이거 우유로다 닦아도 이 냄새는 안 없어질 거야. 그래가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자기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그러니까 천박한 것이 그야말로 지 물건도 하나 똑바로 못 챙긴다니까 내가 왜 천박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여기 공주인데 내가 왜 천박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너희 엄마가 사실은 궁녀야 이제 그래버린 거죠. 어린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놈은 귀족이냐고 천박한 신분 주제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엄마한테 따져요. 내가 들어가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 나는 사실 공주가 아니고 궁녀였고 이 나라에서 공주를 요구를 하니까 나를 공주로다 위장을 시켜서 여기 왔노라 그래버려. 그러니까 이 유리왕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임금이 된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할 일은 저 나라를 갖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래버려. 그러면서 목적이 확실해졌잖아요. 임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서열이 안 돼요. 워낙 위에 서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이 될 수 있는 신분은 아니야. 유리태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힘을 모아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금이 돼. 유리태자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처님 나라 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진군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잎사귀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 밑에서 이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태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아버님이 또 어쨌든 간에 이 파사니 왕이 불심이 대단했던 분이고 부처님을 엄청 존경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유리왕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리왕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그늘 좋은 나무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 땡볕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에 그 어떠한 그늘보다도 핏줄의 그늘만큼 편안하고 좋은 곳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왕자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 버려요. 그 부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그늘보다도 이 핏줄에 그늘만한 그늘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본인이 접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의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랴. 원수를 맡겨라라. 노봉 협처면은 난 회핀이라 그랬듯이 원수를 짓지 마라. 그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할 방법이 없다니까. 말 한마디에 지금 이 부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태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옛날 말에도 있는데 수유 타친이나 기약 형제리요. 형제 화목이면 부모 희진이라 그래가지고 수유 타친이라 비록 숫자. 비록 친한 남이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수유 타친이나 기약 형제 어찌 기자. 어찌 형제만 하겠느냐. 형제가 화목하다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그랬듯이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족의 그늘이 시원하다. 석가시 종족에서 부처가 나왔도다. 모두가 나의 가지요 나의 잎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그 정반왕에 계시는 그 백성이 결국은 나무요 뿌리요 가지인데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데 그런 까닭에 마른 나무 밑에 앉아 있어도 나는 내 그 종족이 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그죠. 그러니까는 기타태자가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하잖아. 다시 쳐들어가요. 부처님께서 또 앉아 계셔요. 그래서 또 돌려보내. 3번을 쳐들어갔는데 부처님께서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되돌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고 나니까 기타태자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다 말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저봐 온다 그랬더니 못 오잖아. 오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쳤네. 그러고는 약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4번째 이번에는 설사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반드시 정벌을 하리라 해가지고 출격을 했는데 부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는 부처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어요. 3번까지는 부처님이 막으셨지만 4번 이상은 그 나라의 업보고 과보고 그것은 풀을 수밖에 없는 원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도 거기에 개입을 안 하셨던,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게 한 그런 내용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유리태자로 인해서 부처님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님도 열반하시고 이모님 열반하시고 부처님 나라까지도 이렇게 멸망해버리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렇게 이제 40년 세월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많이 연로하셨어요, 법체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시다가 중간에 이제 그 죽공양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죽공양이거든요. 그 구이나갈국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그 순타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 이 순타라고 하는 장자가 죽공양을 올리셔요. 부처님께 버섯죽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장자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버섯죽을 공양을 올리고 그 버섯죽을 잡수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사실은 병이 나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가시다가 그 사라쌍수, 우리 불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라쌍수 그늘에 이제 들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열반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제자분들께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하셔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면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등면, 법등명하라. 자신을 스스로 등불로 삼고 내가 남겨놓은 이 법을 가지고 등불로 삼아서 수행 정진을 해 나가라. 그런 이제 그 유언을 열반경에도 이래 보면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던 그 엄청난 제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천신이라든가 지신이라든가 모든, 그리고 하늘까지도 땅까지도 진동을 해서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 열반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나서 이 상수 제자이신 대가섭존자께서 멀리 계셨었어요. 멀리 계셔가지고 부처님의 그 열반을 이렇게 지켜보시지를 못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제자 그 500분을 같이 동행을 해서 500명을 동행을 해서 이제 부처님 전에 와서 오니까 부처님이 이미 이제 그 관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섭존자께서 부처님의 관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이제 우요 삼잡한다래잖아요. 그 예를 이렇게 갖추니까 부처님 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양쪽 발이 나오셔가지고 그 제자가 오신 것을 이렇게 아셨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곽시쌍부예요. 그 삼처전심이라고 그래서 세 곳에서 다자탑전에서 반분자한 것과 같이 또 한 곳에서는 연꽃을 들어서 여마미소 연꽃을 들어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주셨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곽시쌍부라 해가지고 이렇게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자분들께서 다 이제 그 금관에다가 모셔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다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이제 뭐 8섬 4말에 이렇게 이제 그 사리가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8나라에서 이제 또 이렇게 다 나눠서 그래가지고 이제 탑을 조성을 해서 이제 모시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모습은, 불상은 어떻게 모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모실 것이며, 아니면은 또 그 다음에 그 탑은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며, 이것을 다 이제 말씀을 하셔요.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제자분들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유언에 남기신 대로 그대로 이제 그 사리를 모시고 탑을 조성을 하고, 지난 시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초의 부처님의 그 조발탑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탑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미리 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지금 이 석시원료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결집이 돼요. 제자분들께서 결집이 돼서 부처님의 경전을 여시아문 그랬잖아요.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각 제자분들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 집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교단도 이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그렇게 이제 커졌고, 그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다 집필을 해놓은 것이 이 석시원료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석시원료라고 하는 책을 지금 처음서부터 부처님의 그 전생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내원궁에 계실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열반에까지 드셨는데, 부처님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인이 있었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또 부처님과 더불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부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조념관세음 모념관세음, 아침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고, 모념관세음 점을 못자, 저녁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상락아정, 항상 내가 맑고 깨끗하면은 즐거울 것이고, 염념종신기 염념분리심, 생각이 마음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한다면은 천라신 지라신 일리난 난리신 일체재행 화이신 그랬듯이 하늘의 신이나 땅의 신이나 또 인간의 신이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 불자분들을 도와서 그렇게 반드시 모든 재앙도 다 일시에 소멸을 시켜준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나를 존경하는, 나를 믿고 따르는, 존경하는 그 존경심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믿고 따르지 마라. 내가 말을 하거든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되씹어 봐서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내가 하거든. 그러면은 믿지 마라. 내 말대로 따르지 마라. 그리고 떠나도 좋다 그러셨어요. 그랬듯이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 불자분들께 이렇게 엄청난 주옥 같은 또 많은 보살님들께서 이렇게 방편으로서 우리 중생들 곁에 이렇게 계시면서 항상 이렇게 우리를 정진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방편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이 1년도 그냥 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그냥 갈무리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1년을 이렇게 갈무리하듯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인연생이 되지 말고 업생이 되지 말고 원생이 되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업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저녁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쓸데없이 하루를 지나가 버려요. 근데 원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원을 가지고 내일 내가 뭐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 일을 내가 하고 아니면은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내 인생에 원을 세우셔가지고 이 생뿐만이 아니라 내 생도 이렇게 원을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원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인연생이 아닌 업생이 아닌 그런 원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 불자분들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합장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